말씀은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홍우 집사님 두 달 동안 제가 대청 때문에 파견을 내보냈다가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광희 집사님도 반갑고요. 저는 아까 인내성 하는데 마정이 아줌마가 안 보여갖고 제가 들어올 때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인내성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셨나 그랬더니 뒤에 숨어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이 우리 정광희 집사님 또 김건수 집사님 연세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때까지 강건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김경수 집사님 아직도 청년입니다. 우리 정광희 집사님 연세가 되려고 하면 33년 남았죠? 그렇죠? 지금 63인가요? 둘인가요? 나이가 몰라요?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김경수 집사님. 예. 62, 34년. 예, 34년 남았어요. 33년. 네. 그래서 이것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께 나오시니까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마을에서 가장 무거운 썰매를 끌 수 있는 건강한 말을 뽑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서 1등한 말은 무려 2,000kg, 2톤이나 되는 썰매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한 말이 1,800kg이 되는 썰매를 끌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의 주인들은 만약 이 두 말의 힘을 합하면 얼마만큼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1등이 2,000kg, 2등이 1.8kg, 1.8톤 그랬습니다. 3,800kg을 끌었습니다. 두 말이 합하면 얼마를 끌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합하면 3,800kg이지만 실제로는 5,500kg이 되는 썰매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말이 힘을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더 큰 힘으로 많은 짐들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미니멀 시대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면 혼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당도 많이 있고요. 일본 어떤 TV를 보니까요, 이게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천막에 들어 혼자 밥 먹고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미니멀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트에 가면 1인씩 식사할 수 있고 1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함의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할 때 더욱더 큰 능력과 창의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은 나처럼은 못할 거야. 나 혼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뿌듯함이 듭니다. 이 일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이 일은 다른 사람 못해.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어 함께 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목표를 향해 달린다 하면서도 혼자 끙끙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진되고 지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개비는 절대 혼자 돌지 못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바람개비가 돌려면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나무도 마주 서야 열매가 열립니다. 꽃도 벌과 나비가 있어야 아름답게 핍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있었기에 동역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정 마을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사람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민족을 이끌고 가며 피곤해하는 모세에게 장인 이들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혼자 힘들고 지쳐있는 모세를 향해서 장인 이드로가 해준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력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의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당하더라 그랬습니다.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서는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와서 목회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함께 동역할 때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고 훨씬 힘이 덜 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흔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슨 성취를 이뤘던 누군가가 나를 도왔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지만 분명 누군가를 통해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병들어 힘들고 아플 때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와 만나기 전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가축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도망치듯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쳐서 건너갈 때 나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에게는 많은 가족과 가축과 많은 재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켈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켈. 지팡이는 마켈이라고 합니다. 마켈. 요단강을 건너서 하란으로 떠날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달랑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도 생겼고 자식들도 주렁주렁 생겼고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내도 야곱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야곱의 것이 아닙니다. 양떼도 소떼도 야곱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요단을 건너갈 때 지팡이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많은 재산과 가축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다. 내 자식도 내 가축도 내 재물도 다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48년 5월 1일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수입이 적은 형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나도 헌금을 해야 합니까? 내 수입은 너무 작아 우리 식구가 근근히 살아갈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러하다. 당신의 수입이 적은 이유가 당신이 모은 돈을 당신만을 위하여 지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께 더욱 많이 주셔도 당신은 그 돈을 병약자나 실업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서 써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었는데 그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잘 살게 될 것을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잘 선용하고 그 물질이 신앙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물질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네가 왜 물질의 복을 못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는 이야기. 청지기 정신으로 살았던 조지 뮬러의 삶의 한 단편을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청지기는 집안의 노예들과 주인의 가사 정관을 돌보고 관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특히나 옛날에 청지기는 노예 신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이 청지기도 결국에 노예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에 관한 모든 권한,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를 비롯한 노예들은 자신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내 재산, 내 부하, 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진행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지, 왜 나에게는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가 불평불만한다면 그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청지기에는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청지기 역시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 결국 청지기도 노예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 청지기 글을 보면서 부목사 때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교회에 꼭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런 착각에 빠져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저는 첫 사역도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교육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등부 학생만 240명 됐었어요. 교사들까지. 그리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역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전체 리더시죠. 근데 큰 교회에서 부목사역을 하다 보면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 목회라, 물론 내 목회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 그런 착각에 빠져서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교육자는 1년직이에요. 사모총회를 하면서 제 힘을 받지 못하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보통 그냥 부목사님들 계속 인정을 해주지만 원래 법적으로는 매년 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모총회 때 부목사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목사는 청직이다. 담임 목사님이 임명해서 교회 관리를 맡긴 사람일 뿐이에요.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고 담임 목사님 양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원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주신 자원들을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연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연보호도 해야 돼요. 분리수거도 해야 돼요. 가급적 세제도 적게 써야 되고 천연세제를 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자세라는 얘기예요. 조지 뮬러는 자신의 일기책에 아래 내용을 첨삭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세상적인 면에서든지 영적인 면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실 때 우리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청지기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불평불만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더 큰 사명을 맡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은퇴를 못해요.
다교단 보니까 은퇴 연령을 막 높여요. 75세까지. 어떤 교단은 은퇴 연령이 없어요. 80이 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 건물도 교회 자산도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분지도 주셨고 하나님이 교회 건축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교회 자산도 부풀려 주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자로 맡겨주신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목회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고 내 자식도 어느 교회로 가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고초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 것은 지팡이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 에서가 사병을 데리고 와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욕심을 부리면서 모았던 재산,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뭐에 그렇게 집착했다고 했어요? 돈, 권력, 여자.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크게 집착했잖아요. 왜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마켈이라는 말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마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왔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내 자녀도 내 재물도 이 자연도 내 농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진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도 작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카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켈 카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켈 카톤. 마켈은 뭐예요? 지팡이. 카톤은 작다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극히 크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크시도다. 그러나 나는 작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가 그토록 나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 형 에서가 빼앗아가 버리면 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다 큰 것입니다. 사랑도 크고 은혜도 크고 능력도 크고 지혜도 크고 마음도 크고 모든 것이 크고 크시도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작고 능력도 작고 사랑도 작고 마음 쓰는 것도 더욱 옹졸하고 작아서 다들 밴댕이 속 같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한마디로 카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켈, 카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켈은 뭐예요? 나는 청지기다. 나는 관리자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카톤은 나는 작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차고도 넘치는데 내 속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을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그것이 카톤의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나는 받아들일 자격이 없이 나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카톤이에요. 마켈, 카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크게 보이고 나는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크고 나는 작다.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학자가 구석진 골목에 두 대의 차량 모두 본닛을 열어뒀습니다. 앞에 본닛이 뭔지 알죠? 본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해 두고 차 한 대에는 앞 유리창을 깨트려 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관찰한 결과를 보니까요, 본닛만 열어둔 차량은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대가 서 있는데요, 본네트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한 대는 앞차가 앞유리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한 대는 본니트만 열려 있어요. 자,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두 차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 차는 그전과 똑같았습니다. 본네트만 열어둔 차는. 그런데 앞유리를 깨트린 차는, 일부러 깨트렸던 차는 어떻게 됐냐면 폐차 직전의 차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무질서, 작은 상처를 가만히 두면 큰 문제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작은 상처, 우리 관계 속에 작은 상처, 아픔들, 이것을 방치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더욱더 크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생각, 삶의 소중한 부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틈으로 불안과 염려, 반복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무리 목사님은 저는 깨어져 늘 새고 있는 그릇이라서 흐르는 물 밑에 거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이 계속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냥 물 밑에 거하면 돼요. 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들의 심령이 깨지고 부서졌어요. 성령의 샘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심령은 깨졌고 나는 지극히 약하고 나는 부서져 있지만 이 약한 심령으로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지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낙심할 때가 있어. 그것을 방치해두면 앞유리가 깨진 차처럼 일주일이 지나면 폐차 직전에 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관계 속에서 무너져서 교회를 떠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쫓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천에 가신 어신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맨날 뭐가 할렐루야, 시동교회는 할렐루야. 목사님 휴가 갔다 왔어요. 1박 2일 갔다 왔어요. 1박 2일. 그래서 죽겠습니다. 왜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40% 50%입니다. 뭐가 40% 50%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교회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 절반은 할 길이 없대요. 방법이 없대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 교회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어렵죠. 저는 깨어져 늘 새고 있는 그릇이라서 흐르는 물 밑에 거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상처를 받고 또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탑을 쌓아 올린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11조 신자가 될 때까지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10년. 그런데요, 10년, 20년 된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데는 1년이 걸리지 않아요. 그럼 참 놀랍지 않아요? 교회를 떠난 40%, 50%가요.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더 좋대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대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다가 가스불 끌어가도 되고 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권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그렇게 돼요. 저희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화장하고 여지먼지 찝고 무지도 바르고 정장 탁 입고 샤워하고 탁 머리에 붓까지 주고 그리고 와서 탁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다 지나니까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화장은 무슨 화장이에요. 부시시 해가지고 앉아갖고 인내성부터 예배가 안 드려요. 그냥 설교만 대충 듣고 마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여행 중 한 부부가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여보, 과연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가도 우리와 떨어져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딸님이 한동대학으로 다시 학교를 바꿨는데요.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집을 갖고 가잖아요. 보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고등학생 같아요.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요. 동아리도요. 기독교 전체 동아리도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에 안심이 돼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학교생활 4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들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한동대학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놓으면, 서울로 보내놓으면 그런 마음이 부모들이 들죠. 특히 딸내미들 가진 부모들은 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보, 과연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가도 우리가 떨어져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시티은행 코카콜라의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던 테렌스 채트먼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질문은 기업에선 리더였지만 가정에선 영적 리더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순간, 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의 인생 계획은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할 때 자녀들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상의 삶에 이를 것이다. 당신의 자녀가 그리스도와 성장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환경에서 부모에게 훈련을 받지 못하고 기도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이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면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다. 어떤 사모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 인생은 피눈물, 한 단어로 피눈물 흘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을 출발하는 수송기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차마 못 보겠더라.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동시에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쳐서 가면 떨어질 것을 몰랐을까요? 알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 0.001%라도 생존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비행기 다리에라도 그것을라도 붙잡고 탈출해야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또 다르게 적용을 하잖아요. 천국 가는 구원자한테 타지 못한다면, 탑승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후에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요엘서 1장 3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여러분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보다 더 뛰어나고 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카톤의 깊은 뜻을 깨달을 때까지 힘껏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드려야 할 기도는 마켈과 카톤의 기도입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카톤이에요. 마켈과 카톤의 기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단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관리자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의 무릎으로 나아감으로 하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